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대충 순서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먼저 천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왜 여기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그 증인이 되죠. 2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요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순환사화의 세 가지의 세팅을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31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게 될 때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누가 한 자리 할 것인가 이렇게 다툴 때에 예수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의 의도적인 그 기록이에요. 이 8장, 9장, 10장에 순환사화가 하나씩 적혀 있다고 그랬죠. 8장에 보면은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는데 그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아요. 그냥 눈은 봤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게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에 완전히 눈이 보이게 되는 그 벳세다 소경이 8장에 순환사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순환사화가 끝나고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보면 8장, 9장, 10장에 양쪽에 눈알이 있는 거예요. 눈알이 이렇게 눈알이. 8장에도 눈
소경이 있고 10장에도 소경이 있고 그걸 고쳐주시는데 8장에는 이제 2번씩 했는데 바디메오의 사건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희미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믿어집니까?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눈이 띄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결정적인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아니 46년 동안 진 성전을 네가 어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밑에 나오죠.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신 것은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셔요.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사흘 동안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토해냄을 받아서 다시 육지로 나와 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다시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에요. 15장 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그저 세상의 도덕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그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직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십자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세상에 오래 살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겠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겠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바울은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해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죽는 것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살이죠. 자살의 반대는 사셔야 돼요. 사시되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운동도 하시고 이 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오늘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잘못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녀 만들려고 하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부활했다. 여기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럴 때 구운 생선을 가져올 때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헛개비가 아니다. 내가 부활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놓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유능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47절에 보면은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네, 벌써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증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위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최후의 말씀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매국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세리 마태도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또 열심당원으로 로마 제국의 레지스탕트를 하면서 말이에요. 반항하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해방운동을 했던 시몬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과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역시 제자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거 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야 대단한 메시아가 왔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셨어요. 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엉엉 울면서 가지 마시오. 지금 거기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왜요?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1956년 1월 8일 그의 나이 28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 다닐 때에 적은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며칠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 주님을 의지해 전쟁은 주님의 것 찬양도 주님의 것 영광의 진주문에 우리 들어가는 날 승리한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해. 네. 이제 우리 119 새 생명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184명이라 되는 불신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같이 보이지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때에 타오르게 되고 꺼지지 않고 연기 내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우리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같이 참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가지에 불을 붙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분명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걱정 염려가 없어요. 죽음을 놓고 있는데 죽음은 더 좋다고 하는데 뭘 걱정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곤고해집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한 거예요. 왜 자꾸만 이 대학 순서대로 자녀들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믿음의 순서대로 먹여야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귀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 사업터를 위해서도 내가 처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